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연막 전술,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교훈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보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또 디모데 후서 4장 7절을 보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여러분은 생각할 때에 어떤 마음을 품습니까? 참으로 존경스럽지요. 위대한 능력의 또 사도 아닙니까? 그런 사도 바울은 항상 영적인 싸움을 생각하면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항상 영적인 싸움, 영적인 전쟁, 영적인 충돌이 빚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사람들이 외면한 채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눈을 감고서 그런 거 없어 하고 살아가는 것이지, 사도 바울은 영의 눈을 뜨고서 그것을 면밀히 바라보면서 경각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런 모습이 옳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뭐 영적 전쟁 같은 관심도 없는데 자꾸 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생각하시면은요, 문제예요, 문제. 그분은 이미 마귀에게 포로로 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나는 무기력한 신앙인이에요. 이 말을, 난 영적 전쟁에 관심 없어, 이 말로 다르게 돌려서 표현한 것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서 빨리 정신 차려야 돼요.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정신을 차리고서 그러한 상태, 안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마귀와 그의 수하들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깊이 침투해 들어와 있습니다. 전 세계 각 나라들 내에서도 영향력 있는 자들, 권세자들, 그들에게 마귀가 손을 뻗치고서 배후에서 그들을 조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어요. 심지어 교회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각 교회들의 비복음적인 그런 주장들이 향하여지는 것, 예수님보다, 성경의 가치보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가치를 우선시 두는 것, 계시록에 나오는 바벨론의 음녀, 큰 음녀, 그러한 모습의 연장선상에서 오늘날 교회들이 입장 표명을 하고 있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마귀에게 속한 그의 수하들, 악한 영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적인 전쟁이 실제하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이것을 반드시 대처를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을 계속 경각심을 갖게 하는 것도 웃긴 일이에요. 군인들에게 우리의 적이 실제해요, 정말 위험한 적이에요, 이 얘기를 해주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것을 알고 있어야 하는 것도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러한 상황 자체를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단 말입니다. 오늘은 마귀가 영적 전쟁에서 사용하는 대단히 대표적인 전술 한 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이런 전술을 잘 알고 있으면 우리가 간파할 수가 있어요. 마귀가 또 이런 짓 하는구나 하고서는 마귀의 전술을 간파하고
대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귀에게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그럼 마귀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용을 깨닫지 못하게 또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뭐 다른 설교 시간에도 그렇겠지만은 자기에게 불리할 것 같으면요, 갖은 방법을 다 동원을 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귀를 닫게 할 것이고, 다른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세상에서 분주했던 일들을 떠올리게 할 것이고, 다른 것에 여러분 관심이 집중되게 하고, 또, 화장실 가고 싶은데? 나가서, 괜히 또 다른 것도 하고, 시간 오래 끌고 또 들어오게 하고, 물 마시러 들락날락하고, 휴대폰에 문자가 오면은 평소에는 관심도 없었던 것을, 나가서 괜히 통화하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요. 여러분, 그게 별거 같습니까? 영적인 싸움이에요. 평소에도 늘상 있어 왔어요. 크게 전개되는데 그것이 여러분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표면화됐을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겼을 뿐인 겁니다. 마귀는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각자에게 도전할 것인데, 여러분들은 반드시 깨어서 근신함으로써 마귀의 도전을 물리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승리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성도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니까 안 와닿을 수도 있는데 갑옷이라고 써요. 갑옷. 온몸을 두르는 갑옷. 요즘 어린 친구들에게는 아이언맨 같은 그런 모습을 떠올려라 하면 될 거예요. 온몸을 두르는 전신 수트, 갑옷을 입는 것이다 할 수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3절 이하를 보니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예배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은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와 말씀의 검이다 라고 했어요. 말씀의 검은 유일한 공격무기이지요. 나머지는 모두 방어 기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시록 12장 11절을 보니까요,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라고 했습니다. 마귀의 세력을 어떻게 이겼다고 했습니까?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겼고, 또 자기의 증거하는 말,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다.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다 겁니다. 보혈과 말씀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응하여서 생각해 봅시다. 보혈과 말씀 중에 말씀은 당연하게도 말씀의 검에 일치하지요. 그럼 나머지는 뭡니까? 전신갑주의 나머지 부분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해당되는 겁니다. 허리띠, 흉배, 신발, 방패, 투구는 예수의 보혈을 의미하고 있었던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라고 했죠. 이게 어떻게 보혈입니까? 예수께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서 죄인의 죄가 씻음을 받고 구원 얻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진리입니다. 보혈이 곧 진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의의 흉배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의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혈이 곧 의인 거예요. 복음의 신발이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서 죄인을 구원하신다는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보혈이 곧 복음인 거예요.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보혈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 허리띠와 흉배와
신발과 방패와 투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다양한 측면에서 설명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검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다 보호 기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보호 장비예요. 따라서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을 때에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아래에 있으면 심지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도 보호를 받았습니다. 예수의 보혈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절대자의 심판으로부터도 우리를 지켜주는데 하물며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지 못하겠습니까? 시편 121편 말씀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네 우편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성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안에 온전하게 거하고 있으면 마귀가 어떤 공격을 한다 하더라도 그 공격은 철저하게 무용지물이 됩니다. 마귀는 보혈 안에 거하는 자에게 작은 트럭만큼도 해를 끼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영적 전쟁에서 유일한 공격 무기인 말씀의 검을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의 검이라는 단어 자체가 마귀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해야 된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예수께서 계시록을 보면요, 지상에 재림하실 때에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검으로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실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에 더하여서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은 뭐냐? 말씀의 검은 매우 예리하다, 날카롭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과일을 깎는 칼을 떠올려 보십시오. 과일 깎는 칼은요, 뭐 그렇게 날카롭지 않아요. 그래서 느낌만으로도 과일을 깎을 수가 있습니다. 능숙한 어머님들은요, 과일 안 보고 그냥 대화하면서 상대방의 말에 맞장구 쳐주면서 그랬어요 하면서도 보지도 않고 과일을 쓱쓱쓱쓱 능숙하게 잘 깎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매우 날카로운 칼은 그렇게 쓰면 안 돼요. 의사 선생님들이 쓰는 수술용 메스가 얼마나 날카롭습니까? 그럼 무딘 칼로 사람의 장기를 수술하면 안 되죠. 날카로운, 아주 날카로운 칼로 수술을 합니다. 이때 의사가 느낌만으로 수술하지 않아요. 갈라야 되는 부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라야 되는구나. 절제, 도려내야 되는 부분, 여기서부터 이 부분, 이 모양으로 여기서 이렇게 해갖고 도려내겠구나. 이렇게 정확하게 계산을 하고 가늠을 한 다음에 그제서야 그 날카로운 칼을 갖다가 댑니다. 정확하게 자르고 정확하게 도려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검은 세상의 그 어떤 칼보다도 예리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의 검을 사용할 때에 그냥 느낌으로 그 말씀의 검을 막 휘두르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은요, 예리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조준을 한 후에 말씀으로 대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2010년도였던가요? 연평도 포격 사건. 그때에 북한군이 우리에게 이 방사포로를 쏘아댑니다. 우리 군은 K9 자주포로 응사를 했죠. 그런데 우리 군인들이 이 K9 자주포를 가지고서 북한군이 쏘아보낸 그 포탄,
날아오고 있는 이 포탄을 우리 K9 자주포를 가지고서 포탄을 날려보내서 공중에서 맞춰가지고 요격을 하려고 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기능도 없어요. K9 자주포에는. 그렇게 날아오는 포탄을 공중에서 요격하는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운 좋게 날아오는 포탄을 공중에서 딱 맞닥뜨려가지고서도 그것을 요격을 몇 개 했다 칩시다. 그걸 요격하면 뭐해요? 포탄을 쏘아 보내고 있는 이 도발 원점이 건재하면 또다시 포탄을 쏘아 보낼 거잖아요. 북한은 그 포탄도 얼마 안 해요. 그래서 그냥 막 쏘아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뭡니까? 그렇게 막 포탄이 비오듯 쏟아지는 그런 대치 상황에서는요, 날라오는 포탄을 요격했다 이게 아니라 포탄을 쏘아 보내고 있는 이 도발 원점을 응징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포격을 해가지고 더 이상 포탄을 날려보내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죠. 다니엘서를 보면 바사국군과 헬라국군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천사가 그들을 대적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바사국군 이 뭡니까? 페르시아 배후에 있는 영적 세력이에요. 헬라국군 헬라 제국의 배후에 있는 영적 세력입니다. 강대국들이잖아요. 세계를 주름 잡는 그런 제국들인데 그 배후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악한 일을 이루도록 마귀의 세력이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바사국군 또 헬라국군이라고 한 겁니다. 바사 헬라에만 그런 악한 영들이 있습니까? 모든 나라들이 또 권세자들의 배후에 그러한 악한 영들이 또 살고 있어요. 악한 영들이 상황과 환경과 사람을 조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씨름은,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싸움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세상 권세 잡고 있는 자들, 그들의 배후에 있는 어둠의 영들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할 대상은요, 여러분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맞서 싸울 대상은 악한 환경, 불의한 상황, 악한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을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악한 영들인 것입니다. 마귀와 마귀에게 속한 귀신들, 그 악한 영의 무리들, 그들을 우리는 대적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말씀의 검으로 싸울 때예요. 막 눈 가리고 휘두르고 이러면 안 돼요. 예리한 검이라고 했잖아요. 상황이나 환경이나 사람에 대해서 검을 휘두를 게 아니라 반드시 그 배후의 악한 영을 우리는 직시하고 악한 영을 대적해야 되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나의 능력이나 나의 방법으로 마귀의 세력을 이길 수 없어요.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고린도후서 10장에 말씀했는데, 이 말씀의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자면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마귀의 진을 파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분명하게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내 능력이나 내 방법을 의지할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앞에서 악한 영에게 집중해야 된다. 눈에 보이는 것들에 집중할 게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 그게 도발 원점이니까요. 악한 영에게 집중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승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깊이 묵상할 때에 오래전에 봤던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어느 병사가 특수부대 요원인데 그 사람이 이 범죄자들이 모이는 아마 마약 카르텔 뭐 그런 걸 겁니다. 굉장히 나쁜 그런 조직의 우두머리들이 모이는 장소가 있었어요. 거기에 이 특수부대 요원이 그 병사가 멀리서 숨어든 겁니다. 숲속에 숨어 있어요. 그리고서는 레이저 포인트를 거기다 딱 찍는 겁니다. 그 건물에다가 빨간 점 뿅 찍혔어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저 멀리에서 항공모함에서 전투기가 이륙을 합니다. 그것은 높은 하늘에서 폭탄을 투하를 하는 거예요. 비행기가 워낙에 높은 고도에 있기도 했고요. 또 구름에 가려 있었기 때문에 지상에서는 비행기가 왔나, 뭐 비행기가 떠 있나 이것조차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비행기에서 투하된 폭탄이 지상에 있는 이 병사가 조준을 하고 있는 그 레이저에 유도가 되는 겁니다. 이 폭탄은 그냥 폭탄이 아니라 스마트 폭탄이었어요. 그렇게 폭탄이 이제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서 떨어져 가지고서는 이 병사가 조준하고 있었던 바로 그 위치에, 정확한 위치에 고위에 떨어져서 그 적들의 근거지가 쑥대밭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적의 근거지를 무너뜨리는 힘은 위로부터 온 거예요. 위로부터 힘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힘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병사는 뭘 했습니까? 반드시 목표물을 정확하게 조준을 하고 그것을 끝까지 유지를 해야만 했습니다. 만약에 이 병사가 끝까지 조준을 하지 못하고요. 목말라. 나가서 물 한 잔 마시고 와야지. 나갔어요. 핸드폰 좀 받아야겠다. 그렇게 흐트러뜨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이 폭탄은 도중에 다른 곳으로 유도가 돼서 엉뚱한 데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악한 영들을 정확하게 지목을 하고 그들을 대적하면 성령께서 마귀의 진영에 정확하게 폭탄을 떨어뜨려 주시는 거예요. 마귀의 진이 무너져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악한 영들을 정확하게 조준을 하면요. 악한 영한테 포인트를 딱 찍었어요. 그러면 악한 영이 어떤 반응 보이겠습니까? 자기 이마에 포인트 찍힌 거 알아요. 사람이나 모르지. 이 악한 영들은 다 알아요. 내가 조준당했구나. 이걸 알아요. 그러면 그들이 얌전하게 어서 폭탄 떨어지세요. 나 포기했어요. 이러겠습니까? 안 그래요. 발악을 합니다. 발악을 해요. 악한 영들은 자기를 조준한 우리들을 향하여서 포탄을 마구마구 날립니다. 온갖 악한 상황과 환경을 조성을 하고요. 악한 자들을 동원을 해서 불의한 상황들을 초래하게 만드는 거예요. 온갖 불법이 횡행하고 마귀는 또 거짓사비잖아요. 거짓말이 난무합니다. 교활해요. 온통 거짓이고 괴효를 말하고 이간질을 하고 도저히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짓들을 온갖 악한 짓들을 악에 바쳐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저는 오늘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현실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또 전 세계적으로 또 세계 역사의 흐름을 볼 때에 오늘날에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모든 세상의 그런 현실이
마귀가 지금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 오시니까요. 심판에 처해지게 될 거니까 발악을 하고 있어요. 발악을. 여러분은 마귀가 이렇게 발악을 하고 있다면은 내가 지금 마귀를 제대로 조준했구나. 제대로 대적하고 있구나. 이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악한 상황이 더하여지고 악인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지금 잘하고 있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마귀가 이렇게 발악하는 이유가 뭡니까? 온갖 포탄을 집어 던지고 있던 이런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원점 타격을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마귀와 악한 영들을 조준하는 대신에 날아오고 있는 포탄을 조준하게 하려고 마음이 조급해져서 그것을 조준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악한 상황과 환경과 불의한 형편, 악한 사람들, 그들에게 집중해서 그들을 조준하게 만들려는 겁니다. 자기 안 죽으려고. 이게 바로 마귀의 연막 전술입니다. 흙먼지를 가득히 날려서 우리의 시야를 가려서 우리로 하여금 악한 영을 못 보게 하고 우리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마귀의 이러한 전술에 휘말려서 마귀와 악한 영들 외에 다른 것들, 날아오고 있는 포탄을 우리의 목표로 삼고 그것을 조준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폭격에 실패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리시는 폭격에 실패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날아오는 포탄들, 악한 상황이나 환경, 형편들, 온갖 불의한 결과들, 악한 사람, 그런 것들에 주목해서 그것을 열심히 대적을 하는 데만 전념하고 있다면요. 때에 따라서는 그러한 상황 자체가 바뀔 수도 있고, 악한 사람이 꼬꾸라지는 것을 볼 수도 있고, 패망하는 것을 볼 수도 있을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포탄들을 요격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그것을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들은 건재하다니까요. 도발 원점이 살아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포탄이 날아올 겁니다. 만약에 악한 자가 꼬꾸라졌다면 마귀는 또 다른 악한 자를 세워서 꼭두각시 삼아서 우리를 공격할 겁니다. 이래서는 절대로 이 싸움에서 이기지 못합니다. 이렇듯 우리가 마귀와 악한 영들을 정확하게 조준하고 대적함으로써 마귀가 발악을 해서 우리에게 연박전술로 포탄을 비오듯 쏟아붓고 있다면, 그렇게 악한 상황에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당황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완벽하고 철저하게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 어떤 포탄도 예수의 보혈을 뚫고 들어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저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거하는 자에게 각별히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 평안과 기쁨을 누리기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혈 안에서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평안과 기쁨을 소유한 자는 그렇게 포탄이 날아오는 상황에서도요, 마음의 여유와 또 긍휼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여유와 긍휼을 가진 채로 마귀가 날려보내고 있는 포탄들을 바라보면요,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마귀에게 쓰임받고 있는 악한 사람들 있지요. 악한 자들. 그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저주하면 될까요? 미워해서 어떤 테러를 감행을 하고 그러면 될까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께서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셨습니다. 악한 자들은요, 자신들이 마귀에게 휘둘려서 악하게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실상입니다. 영적인 실상이에요. 따라서 그들은 우리가 저주할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코지를 해야 되는 그런 대상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불쌍하게 여겨야 되는 대상인 것입니다. 그들의 실상은 악한 영에게 억눌린 채로 포탄이 되어 날아오면서 제발 나 좀 살려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절규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포탄으로 쓰임받고 있는 자들, 악한 자들의 악함을 주목할 게 아니라 그들의 연약함을 주목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용서를 하셨지, 긍휼을 베푸셨지.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스데반 집사를 보세요. 유대인들이 자신을 둘러쳐 죽이려 할 때에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했어요. 우리도 보혈 안에서 기도를 하면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 했잖아요. 여유와 긍휼을 갖게 된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비로소 스데반 집사가 그랬던 것처럼 악한 자들을 위하여서 돌이 날아오는 그런 상황에서도, 포탄이 날아오는 상황에서도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기도를 할 때에 비로소 여러분 마귀가 흙먼지를 뿌려가지고 포탄을 비오듯 쏟아지게 해서 정신없게 만든 그런 상황들 있잖아요. 그 모든 먼지들이 비로소 가라앉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서 더 이상 그 포탄은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아니까요.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거든요. 그 포탄이 보이지 아니하고 이제 비로소 도발 원점이 보이는 거예요. 마귀와 악한 영들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연막전술을 격파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마귀와 악한 영들을 정확하게 조준을 한 채로 조금도 요동 없이 끝까지 인내의 시간을 견뎌내면 결국에 성령님께서 성령의 폭탄, 그 영적인 핵폭탄을 떨어뜨려 주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마귀의 진은 철저하게 괴멸되어 버리고 우리는 온전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마귀와 이 영적 전쟁을 할 때에 예수님의 보혈 안에 거해야 됩니다. 우리는 보혈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보혈의 은혜를 깊이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의 검으로서 마귀를 공격할 수 있어요. 우리의 원수, 대적 원수가 누굽니까?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대적해야 될 대상은요, 악한 상황이나 환경, 또 불의한 결과들, 악하게 쓰임받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우리가 대적할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대적 원수는 오직 마귀에게 속한 악한 영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적을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그들을 정확하게 조준한 채로 말씀으로 그들을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귀를 정확하게 조준을 하면 마귀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는다고 했어요. 온갖 악을 지어냅니다. 연막작전을 펼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거에 속으면 안 돼요. 거기다가 조준을 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악한 도구로 쓰임받고 있거든 그 악함을 주목할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연약함을 주목하길 바랍니다. 그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마귀에게 틈을 내어준 거고 마귀에게 휘둘려서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또 스데반 집사가 그랬듯이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유, 그거는 내가 동의를 못하겠어요. 그 악한 자들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인데, 또 그 악한 자들 때문에 우리 나라가 지금 망하게 생겼는데 어떻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나 도저히 못하겠어요.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혈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나는 못하죠. 보혈 안에 거하고 있으면, 내가 보혈 안에 있으면,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성령께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신 것처럼, 스데반 집사가 그랬던 것처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신단 말입니다. 나는 그저 보혈 안에 거하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연막 전술을 깨기 위해서는 그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환경을 우리가 저주하고 사람을 저주하고 미워하고 그거에 집중하면 안 돼요. 그렇게 우리가 마귀의 연막 전술에 속지 않고 마귀와 악한 영들을 정확하게 조준을 하고 대적하며 끝까지 인내하면 우리가 조준하고 있었던 마귀의 이마, 그 머리 바로 위에 성령께서 강력한 폭탄을 떨어뜨려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연막 전술을 깨닫고서 그것을 간파함으로써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 안에 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맡기셔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거두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큰 이김을 주셨으니 승리를 주셨으니 오직 하나님께만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며 승리하고 또 승리를 거둘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의 연약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지금 은혜의 손길로 붙잡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낙담한 심령을 위로해 주시고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며 자유하게 하소서. 연약한 육신 위에 치유의 은택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생명으로 충만할지어다. 온몸 각기관이 정하여지고 세균과 바이러스가 깨끗이 사라지고 후유증이 남지 아니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오장육부와 모든 장기들을 뼈마디 관절 코스를 능력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고 각별히 항암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내리시어서 암세포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증이 사라지게 하소서. 면역이 온전케 하소서. 주께 맡깁니다. 탄식하며 구합니다. 생명 충만하게 하소서. 죄를 감당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셨다고 열렬히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하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끊이지 않습니다. 오늘 기도에 감사와 간증의 제목에 차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각 가정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들이 바르고 소원하는 바가 예수 그리스도의 뜻 안에서 성취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옵고 간구한 제목 이상으로 넘치게 응답받았다고 고백하게 해 주시옵소서. 신령한 복을 넘치게 내려주시고 기름진 것들로 창대케 하여 주시오며 그분의 물질 얻는 등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닫혀있는 것들이 다 열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합격의 문이 열려질지어다. 자녀들의 지혜와 명철로 총명함이 더해지게 해주시고 집중력의 은사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더해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 위에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쁨 가운데 거두셨다는 확실한 증거가 주의 자녀들의 삶 위에 충만히 따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구역예배에 성실히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거룩한 주일 예배 함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오시기를 축원합니다.